이 말이 많이 들어봤지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 가라지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도시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마 얼핏 들어오지가 않을 겁니다. 듣긴 들어도 귀에는 익숙해도 이게 도대체 어떤 모양인가 잘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농사를 짓거나 그래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보니까는 이게 위드라 그래가지고 잡초란 뜻인데요. 가라지가 영어식 표현을 하면 잡초고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라지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강아지 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풀하고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가라지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뭐라 하냐면 밀 속에 밀 속에 자라는 잡초 이것을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흡사하죠. 이 가라지에 기생하는 곰팡이류가 있답니다. 이 밀 옆에 가라지가 자라는데 밀과 설켜서 이렇게 자라는데 그 가라지 속에는 곰팡이류가 있어서 그것을 먹잖아요. 모르고 먹으면은 이 구토가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독볼이다 또는 독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는 밀하고 매우 모양이 흡사하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이제 싹이 나고 이제 결실할 무렵이 될 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림 한번 보죠. 그림. 여기 참 이렇게 친절한 설교도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림. 여기 보세요. 가라지, 보리, 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뭐 얼핏 봐서는 사실은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싹이 나고 결실할 무렵까지는 요게 섞여서 자란다는 거죠. 가라지하고 밀이.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바로 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가 더 확대해서 그림 하나 더 보여주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볼이 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구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이 가라지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주인에게 아니 주인님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이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글쎄 그 아마 이 27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28절에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종들이 뭐라 하냐면 즉시 가서 그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주인이 29절에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략의 내용들입니다. 이 비유는 말이죠.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은 교회 내에 마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있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물론 뭐 유명하신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걸 교회에만 적용을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더 오늘 예수께서 설명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그것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오늘 한번 예수께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37절 말씀 한번 보세요. 37절 이게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 3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인자, 하나님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 씨를 뿌리듯이 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냐면 마귀다 이렇게 말하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교회 내에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있다. 요거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죠. 훨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당신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놓으셨는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필연적으로 누구와 함께 자라느냐? 마귀가 뿌린 즉 원수 마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들과 함께 필연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추수 때 이들이 아주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뜻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곡식을 마치 거두려고 하는 주인처럼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씨를 뿌려야 되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는 거지요. 열매를 맺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그 열매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공간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다스림과 통치다, 이렇게 나라, 제가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다스림, 통치 이렇게 변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더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나라가 오염이 되었고 일시적으로 마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갖가지 자연현상이나 또는 당신께서 보내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빨리 이제 그 마귀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더 이상 너희들은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내게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이고 그 과정에 회개함으로 내 나라에 들어오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럼 나라이 임하옵시며 이 말은 너무 심각하게 해석할 게 아니라 나라이는 그냥 구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라,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라면서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했을까요? 왜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마귀들에 의해서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 나라에, 즉 세상의 법칙과 어둠의 권세가 주는 법칙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너희들이 끊임없이 주 기도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당신의 나라로 부르시는 거죠. 또한 기도를 하도록 시키심으로써 많은 백성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내 나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라라고 기도를 시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그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나라입니다. 보내주신 곳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너희들이 그들을 초청하여서 그들도 역시 나의 통치를 받도록 하라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냐 하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상 속으로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왜 보내졌는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기 위해서 보내준 그런 존재들이에요. 보내진 존재들. 자, 그러면 아까 씨앗이 뿌려지면 겉에 또 무엇이 더 뿌려진다 그랬죠? 가라지가 더 뿌려졌어요. 당연히 악한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시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초청과 있는 것을 방해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을 계속 방해하겠지요. 이게 바로 가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이 이건데 뭐냐면은 종들의 사고방식과 주인의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들은 뭐라 그랬냐면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했습니다. 즉 적대 세력을 빨리 즉시 없앨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치요? 어디 나오죠?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에 나오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가서 즉시 뽑을까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일반적인 농사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농사에서는 반드시 가라지를 뽑아줘야 돼요. 가라지를 뽑아야만 이 밀이 수확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이 다스림의 차이가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요. 근데 주인께서는, 즉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보통의 상식의 원리와 다릅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29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부추까지 뽑을까 이러면. 예. 다른 곡식까지 뽑힐 게 염려된다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 이건 다 비유라 그랬죠. 천국의 비유라 그랬죠. 그럼 밀은 아까 먼저 뿌려진 씨앗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지요. 가라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지요. 그러면 얼마나 부딪힘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외적 내적 갈등이 심하겠어요. 엄청나지요. 그렇죠? 괴롭지요. 예? 아유 빨리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제발. 그런 생각 솔직히 해봤지요. 예.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고 밀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솔직히 답답할 수 있겠지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같이 자라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이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걸 다 보고 계세요. 세상의 농부들은 즉시 뽑아버려. 그래야만 이게 양이 늘어날 수 있어. 나중에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괜히 그러다가 다칠라. 하나님 백성이 다칠까봐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사실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실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 괴로운 것을 버티면서 참는 거죠. 가라지와 하면서. 그러나 마침내 승리가 보장된 훈련이에요. 왜 훈련이기도 하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참아주셨거든요.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세상이 갑자기 확 변했는가? 안 변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세상이 변했는가? 안 변했습니다. 변했습니까? 뒤집어졌습니까? 안 뒤집어졌어요. 네? 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외견상 어찌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더 악해지고 더 가라지가 승리하는 쪽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마치 이 시간이 말이죠. 머무는 것 같지만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전진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역사,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 이후로 그 다스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스림을 멈춘 적이 없다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점점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이죠. 인위적인 방법으로 급속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지도 모르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작업에 의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확연하게 구분하는 심판의 날이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게 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인내지요. 당연히. 갈라디아 6장 9절,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때가 참에 거두는 날이 오고 그 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사실은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 참음을 멈추고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네? 당신께서 이 세상을 시작하셨고 당신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마치 마귀들이 이 땅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지금도 진행하시다가 마침내 심판의 날이 오매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별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승부가 난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과를 아는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여기서 확 이 종들이 말하는 것처럼 뽑아버릴까요? 이런 어떤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게 뭐 최재 수능적인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 성도도 물론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교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쪽에 더 열심히 동참하고 열심히 해야죠. 근데 방식이 내가 죽는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방식을 쓰는 게 아니라 파괴하고 없애는 방식, 뽑아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방식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혁명이 쉽습니까? 아니면 개혁이 쉽습니까? 너무 어려운 말을 물어봤나요? 네? 혁명은 당장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개혁은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1억 원을 한 번에 턱 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10,000원씩 평생을 걸쳐서 내는 게 낫겠습니까? 더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겠어요? 뭐 사람마다 쉬운 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미분해서 하라는 게 미분해서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빵 하고 잔다르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대해서 반드시 무언가를 이룰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중앙정치가 됐든지 지방정치가 됐든지 반드시 임기 내에 뭐 하나 한 건 하려고 막 그러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국민들은 알아요. 아 저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지 아닌지를 다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 저 사람이 그냥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사회로 가는 반석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예? 성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장 결판을 내야 되겠다. 끝장을 내야 되겠다. 안 납니다. 끝장 안 납니다. 주님 나라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결판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하면 매일매일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앙의 과정이 곧 신앙의 결과입니다. 뭐 과정은 좀 이러이러할지라도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 그 신앙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그러나 주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식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상태, 그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봐도 이 상황을 봐도 뭔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거기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미리 가라지를 견뎌내는 것처럼
주인의 약속하심을 믿고 그날을 믿고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뭐 성공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쓴다는 말은 좀 우습지만은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신앙의 성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주 화끈한 신앙, 결판이 나는 신앙, 그래서 유행하는 게 이 40일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 이런 거 절대로 그런 건 좋은 겁니다. 비판할 생각이 정말 요만큼도 없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면 다 된다고 하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40일 했으면 40일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3일 했으면 3일만큼만 하고 또 시간이 가면 또 잊혀집니다. 우리는 늘 그런 로망이 있죠. 우리들의 신앙이 괄목상대하게 확 자랐으면 하는. 안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시고 나서 양육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오셨을 때 누구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못 알아봤어요. 생각도 못했던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분명히 죽고 다시 산다고 말했는데 이 녀석들 일로 와, 엎드려 뻗쳐 이랬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또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경제에도 거품 경제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거품 신앙이 있다니까요. 예?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고 말이죠. 예? 본인의 내적인 성장과는 다름이 없이, 상관이 없이 외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 마치니 자신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처럼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를 빼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께 낱낱이 항복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겉으로 뭔가 이렇게 부응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 내 신앙이 완성됐다, 이게 아닙니다. 솔직히 사람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네가 속으로는 사실 나한테 시간에서 아직 항복하지 못했지, 물질에서 아직 항복하지 못했지, 아직 인간관계에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딘 거예요. 사실은 무진장 더딘 거예요. 왜 오늘 주께서 가라지를 참아내라고 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물론 훗날에 다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가라지를 뽑고 당장에 무언가를 쳐부시는 방식으로 살아내지 말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살아내고, 더 좋으려면 거기서 죽는 방식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축복했다가 저녁 때 저주하는 게 사람이에요. 아침에 누구 막 좋다 그러다가 저녁 때 막 욕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단 얘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침에는 저주했다가, 아침엔 찬송했다가, 저녁에는 남을 막 비판하고 저주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훌륭하게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를 들여다보고 나면은 얼마나 실망스러운지요. 예?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이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아시는 것처럼 각종 은사가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치료의 은사,
놀라운 은사들이 많았어요. 예?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뭐가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있답니다. 예?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 모습이에요. 너무 언밸런스 하잖아요. 근데 이게 현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고 꽤 많이 나의 신앙이 진보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이 아직도 항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님께 다 항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켜켜이 다 항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그동안 다 갈아엎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내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도 인내해야 되는 거지요. 성도들의 일, 교회의 일은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한심한 일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과격하게 말하면. 늘 실수하고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일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그동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그냥 다 걷어붙이고 싸워가지고 쳐부셔야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사는 방식,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이 갈등이 오겠지요. 종들이 하나님 이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하나님, 아니 주인님 이거 뽑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는 다 그렇게 했어요.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안 뽑아내면 나중에 수확량이 확 감소합니다. 잘못하면. 아니다. 내비를 두거라. 잘못하면 더 많은 수확량을 얻고자 하다가 내 나라 백성도 다친다. 지금 이게 주인의 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초상식적인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나 이것을 오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와 아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소수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다수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가능하면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참고 견딤으로써. 상처받지 않고 아까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시기와 분쟁이 있도다.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알아서 해줍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인내, 영원한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로 참아 수고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라. 지킨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훗날 주님 나라에 가서 저러한 평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이 행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효율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 그것은 인내입니다. 주인인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적 내적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약이 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는 인내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랄로 썩으라 그러면 썩는 거예요. 그동안 참으라 그러면 참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기가 속한 곳에서 인내하면서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 나라 속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